샬롬. 4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는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4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7절인데 오늘은 30절에서 33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 종말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화과의 비유를 보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쉬자 놀자 하다 보면은 어느 때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보고 우리 일상에서는 천지를 분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처럼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또 개인 날이 있으면 또 흐린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말세의 징후들이 나타남을 통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줄을 알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그 때와 그 날과 그 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그의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와 그 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긴장하고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문지기처럼 주인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사물을 맡기고 타국에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문지기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워서 부지런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졸거나 나태하거나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진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하고 분별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36절 말씀에 마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예. 분명히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코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계시록의 마지막 절을 인용한 그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용어예요. 우리가 한 번의 예배, 매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예배적인 용어고 소망에 대한 이 용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의 예배적인 용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주인이 호련히 올 때 이 종이 문지기가 자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처럼 저나 우리 성도님들아, 주님이 갑자기 호련히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고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졸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의 미래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까? 지금도 충실해야 되고 내일을 향한 다짐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지, 더 말씀 붙들고 더 시대를 분별하면서 더 긴장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또 내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일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칭찬과 인정과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또 오늘 실수해도 내일 잘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더 최선을 다하고 모레는 더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또 내일의 모습도 우리가 자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깨어있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분별하며 주의하며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졸며 게으르며 나태하며 자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대를 탓하고 하나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도 모레도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를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하며 깨어서 늘 기다리는 삶을 살며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손대하는 모든 일과 마음의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도하는 것이다.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